둘씩. 오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주님, 그리고 둘씩 나누어서 또 전도하게 만드신 그 주님의 또 말씀을 또 근거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세상은 그 통일되어서 좋은 것들이 있고 또 나누어서 좋은 게 있는데, 특히 도량형, 뭐 부피, 길이 이런 것은 뭐 통일해야 유익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특색만 있어가지고 또 구분 짓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 그 충전기 그 잭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지금은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C타입으로. 근데 유일하게 자기네들 고집을 가진 회사가 있었거든요. 애플은 끝까지 우리는 다르다. 다른 데 사람 우리 거 못 쓴다. 그래서 달리 했었는데 EU에서 유럽에서는 안 바꾸면 유럽에는 못 판다. 그래 이제 바뀌었습니다. 하나로 통일되었는데 서로 편하게 되었는데 우리 진시 황제 그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그런 황제인데 그의 업적 중에 하나가 도량형의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길이와 이런 것을 통일했어요. 왜냐하면 땅이 넓으니까 각 지역마다 다 틀려요. 하나 되기 어렵고 심지어는 그 마차의 바퀴 크기까지 다 통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마차하고 서울에서 만든 마차가 틀려요. 고칠 수가 상당히 힘듭니다. 또 대장간마다 또 다 틀려요. 자기 그거만한. 그래서 통일시켜가지고 하니까 어디에서 사든 갈아 끼울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달라요. 잘 되는 나라는 뭔가 다릅니다. 로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로마는 법하고 또 길이 또 유명하거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는데 길도 일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들쭉날쭉한 게 아니라 그런 거 계산을 가지고 만들었던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어지는 거죠. 이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왜 12일까? 우리는 10씩 하면 얼마나 계산하기 편해요. 그렇죠. 12로 왜 나눴을까? 그리고 우리는 예전에는 자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한자, 두자. 한자로는 한 척, 두 척입니다. 같은 거거든요. 한자가 길이가 얼마나 정도 될까요? 한자가 30씩. 예, 정확하십니다. 30.3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한자와 한국의 한자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조선 말기에 되었었기 때문에 그것처럼 있었고 영조 때는 또 조금 틀립니다. 조금 틀리죠. 그리고 그 이전에 또 틀리고 시대마다 나라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중국에서는 보통 한자 한 척을 23에서 한 25cm 정도 되는 그래서 한자가 어디서 나는 한 뼘에서 나왔거든요. 한 뼘 하면 저는 보통 한 20cm 저도 뭐 좀 큰 편입니다. 한 20cm 정도 나옵니다만은 그때 장수들은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한 23에서 또 지역마다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25cm까지 그렇게 있는 그게 한자 한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팔척귀 하면 키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지금으로 하면 팔척귀 하면은 30이니까 38, 24 2m 40짜리 귀신입니다. 원래 뜻은 2m 40짜리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만한 귀신입니다. 그 정도로 막 큰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35로 기준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쓰다가 한자 두자 썼거든요. 뼘으로 예전에는 그 일반적일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 뼘으로 쟀죠. 한 뼘으로 우리 일반 대충 할 때는 대략 할 때는 이렇게 쟀는데 이게 손마다 틀리잖아요. 또 지역마다 틀리고 그래서 자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자. 그래서 한자 두자 하게 되는데 그 한자가 30.3 해가지고 되었고 한치는 얼마나 정도 될까? 한치는 한자의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3.03cm죠. 그러니까 한치가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3cm예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 3cm 앞. 그리고 세치혈을 놀리지 마라 그러잖아요. 세치혈. 세치혈은 그 9cm. 그 정도 됩니다. 9.1cm 정도 되죠. 9.09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손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뭘 이용했을까요? 발을 이용했어요. 발. 그래서 풋. 한 발. 한 발. 우리 한 뼘이지만 한 발을 이야기하죠. 그게 나온 게 피트입니다. 풋의 복수형이거든요. 그래서 한 발, 두 발 하는데 그게 크기죠. 그래서 1피트가 어느 정도 될까요? 1피트가. 손보다는 안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30.48입니다. 30cm 48. 아마 우리 한자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한 23, 24 했는데 좀 작았었는데 아마 그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한 30cm 안 되나 그래 싶습니다. 뭐 저희 추측입니다만은
그래서 30.48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발바닥으로 밟는 땅마다 주겠다. 이 발을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서양은. 그래서 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발은 손보다 크기 때문에 30. 우리 보통 한 260, 이 260 정도가 남자의 표준입니다. 좀 요즘 더 커가지고 한 270까지 더 갑니다만은 아마 신발 신은 그 크기가 한 30 정도 안 됐겠는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고 또 장수들은 더 클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1인치는 얼마 될까요? 원래 1인치라고 하는 뜻이 인치라고 하는 뜻이 12분의 1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12분의 1. 뭐의 12분의 1이죠? 1피트의 1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2.54cm입니다. 2.54cm. 그러니까 1피트를 12로 나누면 2.54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1인치가 2.54. 우리 계산 복잡하게 왜 인치로 만들어가지고 TV 같은 인치로 하잖아요. 몇 인치, 뭐 핸드폰도 그렇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하니까 12분의 1로 나누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복잡하니까 이제는 국제적으로 미터법, 미터로 그냥 통일해 버렸습니다. 아직도 뭐 부분적으로 쓰기도 합니다만은 세계 공통적으로 미터를 쓰니까 얼마나 편한지. 미터는 12분의 1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10분의 1로 나오죠. 10분의 1 곱하기 10, 10, 10, 10. 그래서 이게 십진법이지 않습니까? 우리 또 계산하기 편하죠. 인간이 가장 편한 게 뭔가? 십진법입니다. 왜? 손가락도 10개, 발가락도 10개니까 계산 안 되면 손가락으로 하면 되거든요. 십진법이 가장 익숙한데, 가장 좋은데 10명의 제자를 부르면 얼마나 편할까요? 네? 안 그렇겠어요? 계산하기도 편하고 부르기도 편하고 그래서 10명에 5명 5배 하면 50명 10배 하면 100명 1000명 10,000명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희한하게 12지파 12제자 왜 그럴까요? 12를 왜 12를 썼을까요? 십진법 이전에 12진법이 먼저 있었습니다. 네? 60진법이라고 하고 12진법이 먼저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천문에 조금 밝다. 좀 미래를 내다본다. 지식인이다 하면 뭘 알았어요? 12진법을 알아야 가능했죠. 왜냐하면 우주 운행의 원리가 12입니다. 계절의 운행의 원리가 12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안다 하는 분들은 12진법을 사용했죠. 세상 사람도 편하기 때문에 10진법을 계산하기 편한데 12진법은 조금 더 복잡하거든요. 그중에 좀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구구단의 1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단은 아예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올까요? 뻔하니까. 누구나 아니까 안 나와요. 10단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구구단의 10단. 나올 필요가 없죠. 그냥 뻔하니까. 1 곱하기 10은 10, 20, 30, 40, 50 그리 나가니까 이렇게 쉽죠. 2단도 쉬워요. 2, 4, 8 나가죠. 10 편하죠. 3단, 4단, 5단까지도 편해요. 5단까지도 5, 10, 15, 21이라니까 6단부터는 조금 난이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11단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12단 해보셨어요? 9단 12단 그래 1 곱하기 12는 12 24 48 60 72 그 다음에 84 96 그래서 108 120 그래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9단이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요즘 머리 좋은 사람은 18단까지 외워요. 인도나 이런데 저 머리 좋은 애들은 왜냐하면 한 번 더 곱할 걸 줄여준 거래. 줄입니다. 줄여요. 그러니까 18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한데 298이니까 간단한데 그걸 넘어서는 경우 24 같은 경우는 두 번을 곱해야 돼요. 두 번을. 우리 9구단으로 하면 두 번을 곱해야 돼요. 그런데 18단까지면 그냥 한 번만 해야 됩니다. 한 번만 해. 12 곱하기 2, 24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머리 좋은 애들은 지금은 그렇게 외워요. 그런데 어설프게 외우면 오히려 손해예요. 외우다 헷갈려가지고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확하게 9단까지 외우는 게 더 맞추기 좋다.
아예 자신 있으면 18단 뭐 거의 36단까지 외워도 관계 없겠습니다만 그 정도 외울 머리가 안 되면 9단까지 확실히 해가지고 한 번 더 곱하고 한 번 더 나눠주는 게 더 정확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 12단, 12진법 그렇게 쉽지 않은데 왜 그런가? 우주 운행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는 어떻게 해요? 10도 이용하지만 12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의 원리도 뭐겠어요? 10입니다. 12. 그래서 12시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우리나라에서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눴습니다. 12시간으로. 뭐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낮 12시간, 밤 12시간. 그것도 10입니다. 기준이. 그렇죠. 그렇고 결국은 어디서 만나요? 60으로. 60이 또 1시간 되고 뭐 1분이 되고 그렇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 뭐 우리 서양만 그런 게 아니고 동양도 마찬가지죠. 그게 12지거든요. 12지 사상 뭐 또 12지입니다. 12띠. 12 왜 12로 했을까요? 동양에서도 참 희한하잖아요. 12띠로 했었고 자축인묘 해가지고 시간도 12시간으로 나눴었고 그리고 환갑도 이 12이 5번 되면 환갑됩니다. 환갑. 그래서 뭐 12지라고도 하고 60갑자, 뭐 갑자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런 것을 사용한 그 이유가 뭔가? 우주에 돌아가는 운행 원리가 뭐로 되어 있죠? 기본이 10이기 때문에 이것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돌아가는 원리 시간도 10이다. 그렇죠. 참 희한하게 왜 1년에 12달일까요? 13달로 해도 되고 10달로 하면 계산 편할 텐데 그게 시간의 원리, 우주 운행의 원리가 12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이 1년에 어떻게 해요? 해를 12번 돌아야 뭐 해를 도는 게 아닙니다만 12번을 돌아야 우리 지구를 12번을 돌아야 1년이 되는 1년이. 그래서 보름이 12번 있었고 금음이 12번 와야 1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희한하게 12로. 그래서 옛날 우리 계산하잖아요. 몇 년 전에 누구다. 그러면 그 시대가 정확해요. 우리 음력으로 계산하면 몇 달 차이지.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때 계산해보면 거의 같거든요. 사용한 게 음력이나 양력이냐 그 차이만 계산하면 되죠. 거의 같아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언제 했느냐 하면 딱 하면 계산이 나오는 게 해와 달의 원리로 하기 때문에 12로 하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달의 차이는 납니다만은 이런 것이 12였는데 기준이 10이었다. 그래서 구약에도 12지파 또 신약에 12사도 제자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원리, 그러니까 우주적인 원리입니다. 우주적인 원리로 하신 줄 믿습니다. 네. 12명을 부르시고 또 12를 어떻게 해요? 둘씩 나누어요. 참 신기하게 둘씩 나누어서 어떻게 전도하러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보냅니까?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고 보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는 첫 번째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뭔가? 뭐겠습니까?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귀신을 제어하지 않고는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와 같이 귀신을 제어하고 결박하지 않고는 주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시고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냥 보기에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귀신에게 묶여있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귀신에게 붙잡혀서 붙들려서 그런 악한 일도 잘못된 일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뭐를 미워할 거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귀신을 미워하고 귀신을 물리쳐야 진짜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둘씩 보내게 되는 거죠. 또 왜 둘씩 보냈을까? 뭐 우리 두 사람이면 좋습니다만 2인 1조 주님께서는 2인 1조를 원했습니다. 혼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해요? 2인 1조로 해가지고 보내죠. 두 사람의 이점들이 많습니다. 제일 강조해 놓은 게 뭔가 하면
전도서 4장에 나오거든요. 전도서 4장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전도서 4장 9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려놨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좋다는 거지. 그 이유는 수고함으로 어떻게 해요? 둘이 수고함으로 상을 받게 된다. 좋은 상을 받게 된다. 그 이유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면 힘을 합쳐서 하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밑에는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혹시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또 한 사람이 붙들어주고 일으켜줄 수 있기 때문에 2인 1조가 유리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넘어졌는데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복이 없다는 거지요. 반대말로 이야기하면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뭔가 2인 삼각입니다. 두 사람이 다리 하나 묶고 나아가는 뛰어가는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우리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는 잘 뛰어요. 근데 발 묶고 놓고 잘 뛸 사람 잘 없거든요. 100m 달리기 잘하면서 1등이 두 사람 발 묶고 1등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혼자는 늘 1등 하는데 두 사람 같이 발 묶고 1등 한다. 확률은 높지만 1등 한다는 보장을 못해요. 장담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나 함께하면 불편하고 함께하면 어렵지요. 함께하면 힘들지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같이 수고하면 같이 힘을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상,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반대로 어떻게 해요? 가다가 넘어지면 붙잡아주기 때문이고 일으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혼자 잘 뜁니다. 혼자 열심히 뛰어요. 그런데 붙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잘 나갈 때는 최고인데 안 될 때는 자살이에요. 누가 옆에서 붙들어만 줬어도 그 사람 자살했을까요? 누가 붙들어만 줬어도 저런 최악의 경우는 안 갔을 텐데 저런 일은 안 했을 텐데 저런 바닥은 안 갔을 텐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었죠? 옆에서 붙들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 멋진 연예인이 저 훌륭한 정치가가 옆에서 붙들어줄 그 한 사람이 없었구나.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서 오늘 전도서는 아닌데 전도서를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다. 한 사람이 어떻게 따뜻하겠는가? 이거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따뜻하죠. 함께 있으면 든든하지요. 든든한 그런 두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따뜻한 두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로가 좀 배려해야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둘이 하나 되기가 혼자 하기보다 훨씬 어려워요. 훨씬 혼자 달라가는데 잘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괜히 짐이다 니는. 내가 없으면 더 잘 텐데 그런 생각 가지니까 막 무시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자꾸 뭘 하니까 내가 마지못해 따라가지구나. 내가 힘이 없어 따라가는 거지. 이렇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원래부터. 한 사람 하는 것보다 별로 나을 게 없어요. 그런데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가 의지할 수 있고 서로가 힘이 될 수 있는 짐이 아니라 서로가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둘이 되겠다 하는 때로는 짐이 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겠다 하는 이런 마음 자세로 가면 되어진다는 거죠. 때로는 넘어졌을 때 옆에 사람이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내가 잘 나가지만 내가 언제 안 넘어질 줄 누가 장담하겠어요. 아무도 장담 못하지요. 쓰러지는데 그냥 밟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은 넘어지면 밟고 갑니다. 기회라 생각하고 저 사람의 기회를 내가 빼앗을 수 있다 생각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일으켜주고 붙잡아줄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혼자서는 안 되는 일도 두 사람이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면 된다. 그러면서 세 겹줄, 지난번에 삼겹줄 나왔습니다. 우리는 삼겹줄이 우리는 더 익숙하죠. 삼겹살이 더 익숙합니다. 우리는. 근데 세 겹줄 나왔는 같은 말입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우리 몇 명 안 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 겹줄이 되고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같이 묶여 있으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 교회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다. 이러면 되어지는 거지요. 뭐. 넘어져도 한번 일으켜주고 넘어지면 발로 꼭 가는 게 아니라 일으켜주고 세워주면 된다는 거죠. 그걸 주님께서는 무엇보다 아시기 때문에 둘씩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 결과만 보게 되면 13절 나오게 됩니다.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그 결과입니다. 보낸 결과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그리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이런 결과까지 이끌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역사죠. 그러면서 뒤에 보게 되면 9절부터 보게 되면 이야기하거든요. 8절부터입니다. 갈 때 어떻게 해요? 배낭이나 돈이나 전대나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신발도 2개 가지고 갈 필요 없다. 두 벌옷도 필요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가서 어떻게 해요? 너를 맞아주고 환영해주는 집안이 있으면 그 집에서 유하면서 사역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유하고 있는데 더 좋은 집이 있어요. 더 좋은 데서 더 맛있는 거 준다고 오라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아니하고 처음 갔던 그곳에서 유하면서 마칠 때까지 있으라. 근데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금낼 필요 없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뭐라고 했을까요? 거기서 나갈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그렇습니다. 거기서 정근을 삼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파했다. 나는 할 일 다 했는데 너희들이 받지 않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핑계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뭐 다른 성경에 보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되면 평안을 빌라.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유사하게 나옵니다만은 이런 역사. 왜? 주님이 책임진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의지합니다. 돈이 없으면 나가지도 못해요. 요즘은 카드가 있으면 얼마나 편했는데 예전에는 나갈 때 뭐 만원짜리 한두 개 없으면 밖에 나가지는 못하겠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데 요즘 뭐 카드가 있으니까 뭐 꽂으면 되니까 뭐 간단해졌는데 그렇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돈 없으면 불안해요. 혹시 차차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혹시 무슨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가져가지도 마라. 그리고 지팡이 힘들 때는 지팡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의지하지 마라. 뭐 신발, 옷. 우리는 많이 의지합니다. 그래도 좀 입어야 상대방에서 믿어줄 거 아니냐. 안 그러겠어요? 있어 보여야 상대방에서 인정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의지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 오셨다. 오늘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정말 어려운 시기, 안 되는 시기,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2인 삼각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오늘도 사역을 한다면 되어지지요.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돈을 의지하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두 사람이 발을 묶고 오늘부터 우리 두 사람 발을 묶고 갑시다 하는 마음 가지면 이런 자세로 출발하면 되어진다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힘들고 나아가기가 힘든 것 같지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더 좋은 상을 얻는다. 더 좋은 결과 있는다. 넘어져도 일어난다. 함부로 끊지 못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두 사람이 발을 묶는 그런 기회가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 묶고 출발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